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17절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미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즉 하나님을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에 찬송한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즉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찬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 찬송을 하게 되므로 변화를 받는다.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찬송을 들은 자들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실 부끄러워 안 하시고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형제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가장 핵심적인 것이 찬송이다. 찬송을 들어야 거룩해지고, 찬송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찬송을 들어야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는 혈육에서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해서, 즉 하나님 말씀의 뜻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찬송이라.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함이라. 마귀는 항상 혈육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혈육에 속한 것을 속해야, 혈육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야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니라. 혈육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느낌, 육체적인 것, 문자적인 것, 겉으로만 보는 것, 이런 것에서 속하심을 받아야 된다. 왜 속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혈육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사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찬송했다. 교회 중에서 찬송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은 누구의 종노릇이었냐? 바로 마귀의 종노릇. 마귀가 혈육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할 때에는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이런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이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 목적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들과 같이 함께 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으셨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우리 모든 죄를 속하는 속량하여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을 믿는 믿음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시편 150편 1절에서 5절 시편 150편 1절에서 5절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할지어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5절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높은 소리, 이 큰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면은 이거는 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음이 되겠는데 이것을 높은 소리로 높은 차원에서 또 큰 소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큰 소리다. 이것을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찬양이다. 무엇으로 찬양하느냐? 제금으로 찬양한다. 제금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악기를 연주를 할 때, 제금으로 연주할 때, 악기로 노래를 뜻을 드러내는 것이 제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제금이다. 찬양을 노래를 연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제금으로 찬양한다.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바로 찬양인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궁창이란 것은 하늘,
높고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능력의 말씀이 그의 능하신 행동이다. 바로 능력이다. 능력.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넓고 깊고 큰 소리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은 곡조를 드러내어서 노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자가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또 현악, 퉁수 이런 것들은 다 곡조를 내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바로 노래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진리다. 진리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은 큰 소리다. 성경에서 나오는 큰 소리는 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소리를 바로 이제 여기에서는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마귀가 말하지만 예수님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한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높은 차원에 있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생기가 있는 사람, 영적인 생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믿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바로 찬양인데, 찬양함으로 거룩해지고 찬양함으로 구원받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 에스라 3장 10절. 에스라 3장 10절. (13절까지) 에스라 3장 10절. 에스라 3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저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궤에 들어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시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은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지대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며 백성의 큰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건축자는 예수님이 건축자다. 또 성경에 건축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건축자다. 무엇을 건축하느냐? 여호와의 전,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어떻게 건축하느냐?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재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인데 바로 여기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서로 찬송가를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서로 찬송가를 하답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즉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받을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즉 하답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또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 전지대를 낳았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데, 여기서 전지대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를 놓임을 보고 이제 지대가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워 부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비로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야 된다. 백성의 큰 소리,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25절 역대상 15장 25절 29절까지 역대상 15장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영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옷을 겉옷을 입었으므로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소부리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에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심여겼더라.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막으로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에 이스라엘 무리를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다 재금을 쳤다
비파와 수금으로 힘있게 있다.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이제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무리가 크게 부리며 각각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분다. 재금을 친다.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 있는 뜻이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탄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즉 말씀을 메어 올린다. 말씀을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메어 올릴 때에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소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언약궤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제사의 의미가 뭐냐? 말씀을 받은 자와 또 말씀을 받은 자를 7이라. 소소장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우리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러한 것들은 십자가에 다 못을 박고 이제 육체적으로는 죽고 혈육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제사 드린다. 이와 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드목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므로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옷을 입는다. 어떤 옷을 입는다? 세마포 옷을 입는다. 세마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마포 겉옷을 입고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다. 배 에봇이라는 것은 속옷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완전히 들어서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 에봇을 입었다. 이스라엘의 머리는 크게 부르며 가까스로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따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의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없음 여겼더라.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사울의 딸 미갈은 무엇을 봤느냐? 다윗이 춤추는 것을 봤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 혈육으로 보게 되면 업신여긴다.
심중에 업심여겼다. 이것은 말씀을 업심여겼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모로 보면 말씀을 업심여기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요한복음 12장 9절. 요한복음 12장 9절. 13절까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으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서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3절.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자, 의롭게 된 자를 갖다 의인이라 하는데 이 의인이 바로 종려나무다.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누구를 맞으러 갔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러 갔다.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은 찬송을 부를 때 이루어진다.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 마음에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바로 호산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주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은 왕이시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러 모여니 나사로는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유대교를 믿느냐, 그런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항상 진리를 선포하니까 유대교가 위협을 받을 때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줄을 여기 알고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거기서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을 때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러 모이하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모의를 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혈육으로 육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인데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서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음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갔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렵게 된 자들이 의인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다. 호산나 외치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왕이 되어서 왕이란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 왕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왕이다.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왕으로 오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찬양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구원은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세상적인 사망과 멸망에서 해방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은 성전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